사랑의 신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얼어붙은 히말라야에 순식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시바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은 사랑의 신 카마데바를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의 힘으로도 움직이지 못한 시바의 마음, 그 마음을 한 여인은 긴 기다림과 수행으로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르바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인도의 푸라나 문헌과 칼리다사의 서사시, 쿠마라 삼바바 등의 여러 모습으로 전해지는 신화입니다. 전승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심에는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로 세상을 등진 시바와 그가 스스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파르바티의 이야기입니다. 시바에게는 한때 사티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티의 아버지 닥샤는 시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시바는 궁전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몸에는 재를 바르고 목에는 뱀을 두른 채 깊은 산과 화장터를 떠돌았습니다. 겉모습과 지위만 중시한 닥샤에게 그는 딸과 어울리지 않는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닥샤는 성대한 제사를 열면서도 시바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티는 결국 생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시바의 슬픔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히말라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오직 명상에만 잠겼습니다. 사랑은 시바에게 행복했던 기억이면서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 됐습니다. 신화에서는 사티가 세월이 흐른 뒤 히말라야 산의 왕 히마반과 왕비 메나의 딸로 다시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그 아이가 산의 딸이라는 뜻을 지닌 파르바티였습니다. 파르바티는 아름답고 청명한 공주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궁전과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바티의 마음은 눈 덮인 산속에서 홀로 명상하는 시바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바의 곁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명상하는 자리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눈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파르바티의 아름다움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바는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을 닫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편이 그에게는 훨씬 안전했습니다. 그 무렵 신들에게도 시바를 깨워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라카수라라는 강력한 아수라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시바에게서 태어날 아들뿐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바가 영원히 명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도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은 사랑과 욕망의 신 카마데바를 보냈습니다. 파르바티가 시바의 곁에 있을 때 카마데바는 꽃으로 만든 활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히말라야에 때 아닌 봄이 찾아왔고 그는 시바를 향해 사랑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시바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앞에 선 파르바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노한 시바가 제3의 눈을 열자 불길이 솟구쳤고 카마데바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신마저 실패했습니다. 파르바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바의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이나 사랑의 화살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상처와 고독을 이해하려면 자신도 그가 걷는 길을 알아야 했습니다. 파르바티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보석과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히말라야의 깊은 숲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는 나뭇잎만 먹었고 마침내 그것마저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비바람, 눈보라가 밀려와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 시간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 파르바티의 결심이 그만큼 깊고 오래되었다는 신화적 표현입니다. 파르바티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바의 사랑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한 신에게 선택받기를 애원하는 공주가 아니라 위대한 수행자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마침내 시바도 파르바티의 수행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행자로 변장한 시바는 파르바티를 찾아가 왜 하필 시바 같은 존재를 남편으로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바를 흉보았습니다. 몸에는 재를 바르고 목에는 뱀을 두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집도 재산도 없는 시바가 어떻게 산의 공주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파르바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바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파르바티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 바른 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에 두른 뱀은 죽음과 두려움마저 다스리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바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파르바티는 시바를 화려한 왕자로 바꾸어 사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이하고 두렵게 바라보는 모습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더 이상 시바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르바티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시바였습니다. 그제야 시바는 알았습니다.
파르바티는 그의 힘이나 신이라는 지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침묵과 고독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르바티는 시바의 마음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신처럼 화살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시바가 스스로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신도 더 깊고 강한 존재가 됐습니다. 시바는 마침내 파르바티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신부의 가족은 품위 있고 찬란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시바는 몸에 재를 바르고 목에 뱀을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온 무리도 귀신과 기이한 존재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파르바티의 어머니는 그 광경에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파르바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화려하게 꾸민 신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의 시바였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신부의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수많은 신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시바와 파르바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힘이 함께 세상을 이루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시바가 고요한 의식이라면 파르바티는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였습니다. 시바가 멈춤이라면 파르바티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미술에는 두 신이 한 몸의 양쪽 절반으로 결합한 아르다나리슈바라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고요함과 에너지, 수행과 사랑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르바티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래 참고 매달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잃지 않았습니다. 시바 역시 파르바티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를 자신과 나란히 선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신이 쏜 화살도 시바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묵묵히 보여준 이해와 진심은 세상과 단절했던 신을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마침내 나란히 서는 것. 시바와 파르바티의 사랑은 바로 그런 기다림이 만든 사랑이었습니다.